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원래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갔던 기독교인들, 나중에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엄청난 고생 끝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죽고 미국에 도착해서 그 해에 그 땅의 원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처음 추수를 했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원주민들까지 모아놓고 같이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데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인디언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인디언은 아닙니다. 인디언은 코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코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난 사람 또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인도 사람이라고 붙여진 이름인데 원래 그들이 인디언이 아니라 원래 아메리칸이죠. 근데 이 인디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인디언들을 이제 없애는 작업들을 기독교인들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좋은 면도 보여주지만은 그렇지 못한 면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믿어야 할 것과 믿어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믿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디언은 인디언이 아니다. 이거는 믿든 말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은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믿어도 되지만은 세상의 세 가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꼭 믿어야 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 헛것, 마치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했던 헛것을 믿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된 것을 믿는 게 있습니다. 이 거짓된 것을 믿으면은 정말 믿으면 안 되는데 엄청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른 것, 참된 것을 믿어야 된다고 계속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믿을 때는 신자, 믿는 자,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기 주먹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세상의 지위를 믿거나 다른 어떤 언젠가는 바람처럼 사라져 가버릴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참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사람이 만든 우상을 믿거나 또는 마귀가 사주해진 거짓말을 믿거나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아주 잘못된 인생을 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신혼이었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 민지에 갔는데 아침마다 보면은 그 동네가 농사도 같이 짓는, 주로 농사를 짓고 가끔은 바다에도 가고 하는데
밭에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새벽 기도 오실 때 가다가 교회랑 사택이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다 두고 가십니다. 거의 매일. 얼만큼 매일이었는지는 나중에 세보다가 말았는데요. 그러다가 이 가을이 되면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 앞에 강대상 앞에 호박, 고구마, 옥수수 뭐 별걸 갖다가 다 쌓아놓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많이 쌓아요. 이래 보고 종류가 없다 싶으면은 집에 얼른 달려가서 그거 갖다 놓고, 없으면은 누구 집에 뭐 없어? 추수감사절인데 그게 없네 그러면서 그걸 시장에서 구해서라도 놓고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처음 목회하는 젊은 전도사로서 이 풍성한 여러 가지를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은 감사절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저희가 대부분 다 먹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따와가지고 현실에 좀 맞게 개조를 했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 열매를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7째 날까지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루에 2번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날인가 하면은 씨를 심고 거두는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래 2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씨를 심고 그 씨에서 나온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꼭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셔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열매는 꼭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느냐 하면은 처음 맺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도 제일 먼저 맺힌 것은 그거는 좀 모양이 안 좋든 좀 못생겼든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한테 갖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난 것, 귀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골에서 특별히 연세가 드신 노인들은 어쨌든 거나 처음 익은 처음 것은 다른 식구들이 따지 못하도록 잘 관찰을 하고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되면은 얼른 따다가 이거 전도사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하고 고추도 처음, 가지도 처음 이렇게 처음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는 의미가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한테 우리가 아주 멋있는 집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이한테 주면서 집 멋있지? 우리 집이 이러면 좋겠지?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집을 지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아이가 이제 장가들 때가 되었는데 야, 이제 너도 분가해야 되니까 너도 이제 좋은 집 하나를 지어서 그 집에서 살면 좋겠다. 우리 새로 집 짓자. 그럴 때 그 아이가 20대, 3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려줬던 그 그림만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그림만 있으면은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 그림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는 생각지도 않고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참담하겠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쭉 보여주셨던 말씀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열매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아주 열매 딸 때마다 매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들을 대하여서 요것도 첫 열매 생각, 저것도 첫 열매 생각해서 과일이라든가 또는 가축 중에서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사람이 낳은 첫 번째 아들도 이는 구별시켜서 하나님께로 드리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처음 태어나야 될 야곱이 처음 태어나지 못하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 그때까지는 아직 형이 아니죠. 아직 게임은 진행 중입니다. 그 뱃속에서 그 에서의 발을 붙잡고 왜 네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땡겼는데 에서가 본래 뱃속에서부터 경기력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발로 차버리고 동생은 그냥 발 뒤꿈치만 잡고 늘어지다가 결국 2인자로 나오고 첫 번째 에서가 나오고, 에서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육체적인 힘이 엄청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열매를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열매는 정말 최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몇십 년 된 분도 계시는데, 제가 워낙 말씀을 어려운 것들을 이제 함축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을 벌써 여러 번 들어서 이미 살이 되고 뼈가 되어야 될 그런 정도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 아리까리하다, 뭐 속된 말로 아리까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모든 잘못이 나한테 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을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 그것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낳으셨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게 하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말씀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얻으시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으뜸이 된, 또 다른 말로 하면 첫 열매가 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나오는데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입니다. 이름이 나사로이고 의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또는 복 받은 자, 그런 뜻으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사회자가 말했듯이
한 알의 열매를 심으면은 여러 알을 얻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에서 하나의 샘플 역할을 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나사로 둘을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나요? 한번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 생각을 먼저 해보십시다. 이 나사로는 부자 집안 문간에 꺼적대기 깔고 건강도 없어서 노동 하나 못하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부잣집에서 먹다가 버린 음식 찌꺼기를 먹는 사람이었고 몸도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상처 곪은데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개들이 와서 대신 이렇게 핥은 그런 삶을 하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반대로 가장 부귀영화를 한껏 누리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사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둘 중에 아무도 아니에요? 나사로는 너무 고생하니까 싫고 부자는 또 죽고 난 뒤에 그렇게 물 한 방울 못 얻는다니까 싫고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뭐 간단하지요. 방법은 땅에서는 부자같이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삶. 예. 이 욕심이 많으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은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야고보서 그 앞에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삶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헛된 것을 쫓아갈 것인가 참된 것을 쫓아갈 것인가 선택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오늘 찬송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 소유한테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자들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또 증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삶은 비록 헛된 것은 붙잡지를 못했지만 참된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손에서부터 빠져나가 버릴 바람 잡는 것을 잡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내 손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 또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삶은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땅에서 같이 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뭔가 중요한 법칙을 놓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잠시 동안 위임받은 청지기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잠시 맡긴 것인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충실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시고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시고 더 많은 것들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도구로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사로를 받들어서 영접을 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삶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또 12장에 그의 이야기,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교훈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따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11장 말씀에 보면은 셋 오누이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라고 하는 오누이와 그 오빠와 마르다, 마리아 이 셋이 있는데, 이들이 문둥이에 그 사는 동네였던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아서 사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아인데다가 그 주변 환경도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인지 특별히 삼남매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여러 번의 사례들을 사람들이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네, 특별히 많이 받는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둥 같은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별을 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하루에도 한 번 들리기도 하시고 두 번 들리기도 하시는데, 때로는 하루에 두 번 못 들리면은 그 다음 날이라도 오시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도 오시는데, 병이 들었다는 기별을 했으니까 곧바로 오실 줄로 알았는데 안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 오라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남아있는 자매들은 굉장히 실망을 할 만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죽고 나서 장사를 지냈는데 나흘째가 되는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면서 이제 나사로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냄새가 나는 정도로까지 부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앞에 있는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에서 나오는 냄새를 벌써 맡고, 아이고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옮겨 놓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능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이전에 옮겨 놓아야 할 큰 돌을 자기 마음에다가 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옮겨 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고, 큰 돌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초기에도 치료를 하실 수 있고, 그가 중한 병이 들어서 곧 임종할 때에도 깨끗이 치료하실 수 있고, 그가 죽은 후에 곧바로 오셔서 다시 달리다고 했던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썩어서도 여상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옮겨 놓았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수족이 메인 상태로 딱 나옵니다. 아마도 발도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그 자유롭게 걷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주님이
그 메인 수건들을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라 하라 했을 때 그의 몸은 완전히 처음에 건강했던 모습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 아래 미라를 심으려고 하십니다. 그 말씀, 그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나 아래 미랄이 심겨지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이지만 그 다음에 심겨져서 썩으면은 여러 배의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심으셔서 독생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DNA와 같은 열매들을 많이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똑같은 그것을 심어 그 피조물보다도 더 월등한 하나님의 첫 열매들을 얻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얻으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처럼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이 원칙에 우리가 숙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에 우리가 훈련되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구약의 그림들처럼 사과 첫 번째 것 따오고, 고추 첫 번째 것 따오고, 양 첫 새끼 따오고, 송아지 첫 새끼 주님 앞에 끌고 오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20세, 3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만 보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참된 것들,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참된 것들을 계속 가르치시는데 여전히 우리 눈은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고 땅에서 얘기에 길들여져 있고 하늘의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조그만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신자이긴 신자이지만 열매이기는 열매이지만 소갈머리 없는 열매요, 안에 참된 것이 차지하는 텅 비어버린 열매요, 어떤 자들은 헛된 것으로만 가득 채워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다 하고 즐기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지만은 그런 신자의 삶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한테 죽고 난 뒤에 도움을 구해도 도움받을 수 없는 헛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만 들으셨어도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은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집 밖을 나가면서,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아멘이 이제는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5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대부분의 신자들,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꽉 잡고 있는 아주 제왕 같은 가르침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된다 했었는데 이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가지고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면 쓰겄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요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하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얘야, 너도 형 따라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싫어요. 저 바쁘거든요. 저 할 일이 많아요. 포도원에 형만 가서 하면 되죠. 형은 장자니까 복도
유산도 갑절로 주고 그랬는데 형이 해야지 내가 왜 합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아버지가 보니까 저녁 때 옷에 흙이 다 묻어가지고 들어오는 녀석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인 거예요.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큰아들은 예 가지요 아멘 그래 놓고서는 딴 데 가서 땡땡이를 쳐버렸습니다. 엉뚱한 일 하다가 포도원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아버님이 다른 때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한테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맨날 주님 아버지 앞에서 말도 안 듣고 그러던 놈인데 오늘 해야겠다 하고는 가가지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아들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받고서는 뭐라 했냐면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순종합니다. 계속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포도원 밖으로 데려다 가만히 죽여버리자 해서 저기 예루살렘 밖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창기질하고 세리 역할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그 말씀대로 이제는 너희가 진짜 참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매 맺히도록 일을 하지 않겠냐? 그랬을 때에 창기들, 세리들, 살인자들, 나쁜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은 자는 그것을 자기 얼굴에 비춰보는 거울 보는 그런 사람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거울을 보고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그것을 그대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구나 발견하면은 그 깨진 것, 금간 것을 치료를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너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으로 씨를 뿌리게 하셨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 말씀에는 아직까지도 내가 금이가 있고 아직까지도 흠이 있고 아직까지도 주름이 잡혀 있고 아직까지도 채우지 못한 많은 그냥 빈 공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 주님께서 같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가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가르침들이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뭐랄까요? 버튼만 누르면 뭐든지 탁탁 나오는 그런 식의 거짓 은혜의 가르침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변질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참된 신자의 삶을 더욱더욱 채워가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사로, 누가복음의 16장에는 나사로에게 이런 것 안 해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자기에게 맞추어서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왜 나사로에게는 그 부자에게 많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주질 않았는가? 왜 나에게는 부자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부귀영화들을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는가? 이거를 한 번쯤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나사로라고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어떤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그런 여러분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애굽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선민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던 강한 나라입니다. 애굽은 이미 주전 3000년경부터 엄청난 문화를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건축 기술로 볼 때도 와, 대단하다라고 감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 작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노예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제대로 노예살이를 하지 아니하면 이 애굽의 감독자들, 패장들 그들의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채찍으로 두드려 팹니다. 굶지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온갖 고통을 주면서 그 일을 시킵니다. 그러기를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인도하려고 내려고 하는데, 근데 모세가 아무리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서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서 꺼지지도 않고 계속 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내 백성을 빨리 보내라. 광야에서 그들이 나에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셨다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가 누구냐? 이 무시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너 누구야? 이런 얘기죠.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웃기는 것도 다 있네. 그러면서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왜 너희들을 그렇게 방자한 대로 그냥 나가서 번제를 드리겠다 하는데 그 허락을 할 수 있겠느냐? 여봐라,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너무 이 일을 가볍게 시키니까 저런 헛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더 세게 작업을 시키고, 예전에는 짚을 다 해주면서 벽돌을 굽게 했지만 지금은 지들이 가서 밥 먹지 말고 잠자지 말고 집 구에다가 벽돌 만들게 해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모세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을 따라서 내 능력을 계속해서 더 증가해 보일 테니까 1단계 넣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바로가 2단계로 반대를 하면은 나도 다시 또 3단계로 올릴 거야. 계속하면서 10번째 재앙을 보이면은 바로가 항복할 거다. 그때까지 너는 내 능력의 팔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내 백성에게 보이라. 네가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하면은 내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에서부터 나올 거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장자로 삼을 때에 반면에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낳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 전역을 돌게 하시는 그 자정 시간에 다 통곡소리 나게 하겠다, 전부 다 곡소리 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10번째 재앙의 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준비를 해놨다가 저녁 전에 잡아가지고 그 양고기를 집안에서 막 먹으면서 뼈도 꺾지 말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행군할 수 있는 이런 복장을 탁 하고서 막 급히 먹고, 그보다 먼저 양을 잡았을 때에 양의 피를 밖에 문설주, 문 임방에다가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피 바른 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서는 하나도 개 새끼란 말 알고 강아지 하나도 첫 번째 난 것이 다치질 않았는데, 애굽에서는 바로 왕의 장자, 무슨 대신의 장자, 무슨 신하의 장자 해가지고 종의 장자도 죽고 개가 낳은 첫 번째 것도 죽고 모든 첫 번째 것이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진짜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때 그 유월절 양이 달리시는 것을,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뱀이 장대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사탄 마귀를 뱀에다 칭해가지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사건은 잠깐 있다가 내 백성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빡 깨지면서 동시에 뭐가 깨졌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장자로서 죽임을 당하면서 세상의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 장자 대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심지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장자들의 열매를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발견을 해야죠. 그게 뭐냐면은 그 주님께서 마귀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먼저 태어난 우리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도 십자가에 같이 달렸으니까 이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아멘. 나는 없고 주는 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면은 나는 한 열매가 아닌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법칙을 깨닫고 그 법칙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주님의 은혜, 나사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들었을 때 낫는 것보다도 사망을 이기고 낫는 방법이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만났을 때에 나는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다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진짜 그 사실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죽었다는 믿음 가운데서 그 약속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 속에서 냄새가 나도 다시 살리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할 때, 이제는 끝났다고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 말은 아무리 사라의 배를 봐도 배불러 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몇십 년 동안 자기 아내와 살아봤는데 도저히 그 아내에게서부터 배가 이렇게 불러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내 본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본처가 늙었지만은 아이에게 젖을 물릴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이 나무가 바싹 마른 나무 같은 노이지만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는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봄이 있고 가을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도 뭔가를 심고 더 많은 같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을 때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빛이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까지 6일째까지 다 마치고 7일 날은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제 7일을 안식일로 쉬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그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때의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때 그 사람 똑같이 나옵니다. 원숭이도 그때 그 원숭이 계속 나오고, 콩도 그때 콩 그대로 나오고, 가축도 그때 있던 그 송아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마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거 그대로 나오는데요, 주님은 다시 한번 심능을 통하여서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에서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저 여러분들이 아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어느 날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육체에 관한 것들은 그냥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잘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더 위로까지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믿음을 완성할 때에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걱정 근심 안 하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하지 않고 갑니다. 3일 동안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 갑니다. 가서 그 아들을 묻고 나무단 위에서 주기 위해서 손을 번쩍 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제 흙에서도 다시 사람 만드셨지만 죄 가운데서도 더 좋은 사람 만드실 분인데 무슨 걱정을 하겠느냐?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능히 그러할 줄 믿노라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칼을 아들을 향하여서 꽂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이요, 더 많은 것들을 맡기는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면 여러분은 부자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다 잡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기가 딱 쉽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는 것은 싫고 주님과 사는 것만 계속하겠다. 그거는 주님이 세운 법칙 안에는 없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